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아, 정말 속에서부터 망가졌구나.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 생각, 영혼,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긴 그런 현장들을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에서부터, 이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 어디서부터 자기가 무너졌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만큼 황폐한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으로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행복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올 것을 아시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뭔가의 노예의 포로 소속될 것을 아시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자꾸 무엇을 고백하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나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의 입술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지식이 지켜집니다. 그 지식이 흔들리면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 지식을 지키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 다른 것과 함께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하나님 떠나 계속 시달릴 것을 누가 아냐? 음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이 떨어지고 부드럽게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에 요동하고 끌려가면요, 꿀 같았던 그 속삭임이 기름보다 미끄러웠던 그 음녀의 말이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같은 칼같이 날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행복하면요, 사람이요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게임 중독자로 살 때 그냥 게임만 많이 하는데요, 이상하게 예민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날카롭더라고요. 게임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말 한마디라도 걸면 그때 뭔가 날카로운 그 칼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제 영적 상태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예민하고 날카로우니까 어떻게 되죠?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넓어야 되는데 날카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날카로우면 좁아야 됩니다.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기준이 점점 좁아져서 모든 것에 걸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왜 이렇게 자꾸 실패 속으로 재앙이 자꾸 내 인생에 찾아오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스월로 계속 내려가도 뭐가 보이냐? 다 그렇게 살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합리화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 재앙 속으로 간다라고 느끼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음녀가,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른 것으로 행복 쫓아가다가 사지로 내려가고 스울로 내려가고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면서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의 길로, 사지의 길로, 수월의 길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음녀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흑암 덩어리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지식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제 한 청년을 만났을 때도 사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질까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더 마음이 아플까봐 차마 이 말씀을 보여주기가 어렵더라고요. 28살 때까지 돈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음녀의 꿀에 미끄러지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5천만 원을 타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아끼고 살았으면 그 젊은 나이에 5천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수도권에서 다 접고 내려와서 군산에 내려와 자괴감에 우울함에 빠져서 무너져 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음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꿀이 달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뭔가 인생이 풀릴 거라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 그것을 흑암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건드려서, 그 탐욕을 건드려서 그것을 노예포로 속국 삼아가지고 끌고 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려 하다가 흑암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타인에게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이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젊을 적에 건강할 때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일어나온 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건강마저 무너지고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 캠프 기간에 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데 청년이 듣다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만 좀 하라고 딱 막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 3-4번 정도 복음을 권하셨는데 그 청년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하고 멈췄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그 청년의 귀를 닫아놨다. 귀가 닫혀서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청년 현장을 생각할 때도 진짜 이 흑암이 실제 존재해서 그 걸음을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가서 청년 본인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는 싶지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청년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귀를 귀신이 닫을 수도 있었는데, 사단이 닫아서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실제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다른 것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내 안에 차고 넘쳐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내 마음의 심령에 더욱더 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젊은 아내로 즐거워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를 배려해준다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거기에 요동하고 끌려가면요, 그게 달아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작은 마음, 그 흔들림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재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라. 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때 그가, 여호와가 그 사람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이 평탄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관리하도록,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도록 주인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다 맡겨놓았으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음으로, 심히 미련하여 혼미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복음을 얘기해도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 똑같이 반복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뭐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이 사라져도 어려움은 또 찾아오고 그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근본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선택, 말, 행동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함께하는 사람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막 기분 상하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괜히 마음에 찔림을 얻는 그때가 도망갈 때가 아니라요, 그때 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인도받아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에 걸려서 죄의 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훈계를 받지 않고 감정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을 내고 답을 내고 혼미한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청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도하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탄하다, 무슨 뜻일까요? 걸리는 게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 쳐다보게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단 거, 편안한 거 하나님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모든 음녀의 입술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람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정말로 그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유광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제주 순회 캠프 중에 있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안양동부 캠프팀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제주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